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있는 사람은 공감의 능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유감없이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며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사업가가 사업차 뉴욕에 갔다가 그곳에서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상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였습니다. 이 사람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을 서둘렀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는 복수심으로 이를 갈았어요. 금지 오ገብ으로 키운 아들을 살해한 상급생과 학교 당국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거듭거듭 다짐했어요. 이런 그의 복수심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을 바꿔놔서 여러분이 당사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어느 누구도 어떤 언론도 과하다거나 잘못되었다면서 자중하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가해자에 대해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동조하고 나설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적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보복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 본능의 반응이라는 것.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앞 본문인 지난주에 살펴봤죠. 3절부터 13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 간 상호 간에 갖추어야 할 품격에 대해 말씀한 데 이어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사람끼리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불신 이웃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특별히 고통을 주고 힘들게 하는 이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지 오ገብ으로 키운 아들을 살해한 학생과 학교 관계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해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지라 비행기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데 심령 깊은 곳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용서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비행기를 타고는 15시간 동안 마음속으로 원수를 수없이 죽이고 살리고 또 죽이고 살리고 또 죽이고 살리고 하다가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리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 얻은 결과였어요. 그는 관계기관에다가 아들을 죽인 원수이죠. 이 피의자를 관대하게 처리해달라는 탄원서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의 학교에 장학금을 기탁했습니다. 이 뉴스를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간 본능은 이런 고통이나 저주, 이런 고통, 이런 박해, 이런 것을 받으면요, 보복심의 저주가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축복하라고 적극적인 요구를 합니다. 14절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박해자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박해자, 원수지요. 이 박해자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매우 힘든 일입니다. 본성은 보복하는 거예요. 하지만 내 자신이 과거의 죄를 지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원하여서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라면 이러한 일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들을 죽인 자도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원자탄으로 유명한 세계사에서 찾아보기 힘든 한국교회의 자랑인 손양훈 목사님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범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인간의 본능은 보복심이라고요.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마음속에 보복심이 안 생기겠어요? 막 저주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마음으로는. 그런데 다스리죠. 범인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범인이 사형하게 되자, 당하게 되자 손 목사님은 그의 구명을 탄원하여서요, 담당관들을 감복시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다. 그뿐입니까? 손 목사님은 그 범인을 사형해서 구해낸 즉시 곧바로 아들로 양자로 입적시킴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당시 사회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저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저렇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원수를 사랑하는 모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손 목사님은 자신이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 깨달음에 따라서 자신의 원수까지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죄인된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은혜를 생각하니까 원수를 양아들로 입적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우리를 박해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을 참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만나게 되어요. 그 모양, 그 강도는 다를는지 모르지만요,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도 사랑하고 결코 원수로 대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몸입니다. 참 귀한 몸들이에요. 몸이라고요. 어떤 몸? 원수를 갚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귀한 몸들입니다. 원수를 갚으면은요,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고 통쾌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돼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한 거잖아요.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 마음이 황폐화되어지고 말. 그러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축복권은 있지만 저주권은 없다는 사실 아시는가요? 모르세요? 우리에게는 축복권이 있어요.
근데 저주권은 없다니까요.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축복권이 있습니다. 축복하세요. 축복하자고요. 서운해도 축복하고 원수도 축복하고 축복하자고요. 상대방이 그 복을 거절하면 그 복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축복하면 됩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라는 말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황금률과 같은 말씀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속한 이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하면서 그들의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주고 그들의 즐거움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한 슬픔과 상실과 아픔에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함께 상실의 아픔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공감은요, 세상을 훈훈하고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할 때 불신 이웃도 감동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6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라는 말은 자기에게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내 중심, 내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헤아리고 그를 이해하라는 그런 말씀으로요, 그런 의미로 15절의 말씀과 이어지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가르쳐요. 높은 데는 높은 사람,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많고 권세가 있는 사람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자리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선호하는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낮은 데란 사회적으로 비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사람들의 눈에 잘 안 띄어 사람들이 싫어하는 힘들고 모양도 안 나는 그런 자리나 일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높은 데와 낮은 데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높은 자리, 좋은 지위, 폼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낮은 데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자기 스스로 취한 나머지 자기가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이웃과 소통도 안 되고 이웃과 담을 쌓고 혼자만 사는 비극적인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교회 밖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이 한 그대로 악으로 갚아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어떤 청년이 이웃집과 나란히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 날 청년이 이웃집 아저씨와 농사일로 아주 크게 싸웠습니다.
화가 난 이 청년은 밤에 이웃 아저씨 밭에 몰래 잡초씨를 왕창 뿌려놓아 버렸어요. 그 밭에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났습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해마다 잡초를 뽑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다른 일을 하지 못해 잡초 뽑느라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 청년은 너무너무 고소했어요. 입이 쫙, 너무 좋아. 그러다 이 청년이요, 그 이웃집 아저씨의 딸과 연애를 하게 되버렸어요. 이게 참 운명이란 게 그래. 연애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가서 실토도 못하고, 미안한 마음에 그냥 볼 때마다 마음 졸이고 죄송하고, 혹시라도 이거 들통나면 어떡하지? 연애고 뭐고 다 박살나겠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저씨는 지창금으로 그 청년에게 그 밭을 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밭에 잡초를 완전히 제거하느라고 인생 다 바쳐 30년 걸렸어요. 물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만,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보지만요,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뼈아픈 통 한 뿐입니다. 악은 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착한 일을 도모하는 해야인들이시길 바랍니다. 18절에는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화의 상태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전제로 하는 말임을 알 수가 있죠. 상대방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우리들은 가능하다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교회 밖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들 역시 세상에 살면서 원수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모양은 달라도요, 강도는 달라도 원수를 만나게 된다. 개인적인 원한을 품고요, 나를 괴롭히며 나를 파멸로 떨어뜨리려는 그런 악한 자를 만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결코 개인적인 보복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하십니다.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람의 몫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보복을 허용하는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면은요, 엄청난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을 제가 그대로 성경을 옮겨봅니다.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잔인하게 복수하도록 가르치는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는 이로 갚으래. 생명은 생물. 때렸으면 때리래. 잔인하게 복수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근본 취지는요, 복수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 죄성을 가진 인간의 감정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요, 더 심각한 보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주셨을 뿐입니다. 보복은요, 여러분 보복을 해보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보복을 해봐서 알아요. 보복은요,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이 입은 손상, 손해보다 그 이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 대 딱 맞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날 때렸어. 기분 나빠도 두 대 따닥 때리게 된다. 대로 주면은 말로 갚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싸움꾼이었는데요, 누가 때리면요, 저는 절대 한 대 때리고는 못 살아요. 반드시 저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돌멩이가 많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돌멩이를 집어가지고 막 찍어버렸어요. 그래야 감정이 풀려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 하나를 손해봤으면 열을 손해보게 하고 싶은 것이 감정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 1대1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는 일을 절대로 해서는 아니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하나님께 따져요. 막 그런 기도를 들을 때, 애나꼴에 참석하신 분들, 제가 엄청나게 영적인 사람인 거 아시죠? 그냥 여러분들 눈이 넷이에요. 다 보여요. 여러분 심령, 마음 다 보인다고요. 어떤 사람 기도하는데요, 막 방언으로 기도 막 하는데 다 들려. 막 하나님께 따져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맡겼는데 하나님 왜 원수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다리를 부러뜨리든가 사업을 망하든가 해가지고 원수를 갚아주셔야 되는데 왜 갚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따지는 기도를.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거예요. 그죠? 맡겼으면 끝입니다. 맡겼으면 잊어버려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끝, 잊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원수에게 행할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원수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에게 도리어 선을 베풀어 주라는 말씀입니다. 줄일 때 음식을 베풀고 목마를 때에 물과 음료를 챙겨 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또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원수의 양심에 부끄러움이 생길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생겨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호의를 베푸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씨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고대 근동에서는요, 불씨를요 아무나게 주지 않았어요. 불씨를 꺼뜨린 자에게 주는 것은, 불을 주다가 꺼져버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빌려주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사이이고요. 불씨를 빌려주는 것은 굉장한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씨를 준다는 것은 친밀한 사이이고요. 엄청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비록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줄이고 목마를 때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친절을 베푸고 원수를 부끄럽게 하여서 돌이키게 하고요. 제일 가까운 친구로 만드는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복수하려는 내적인 충동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여러분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을 때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잖아요.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 오늘 밤새기만 하라. 쫓아가가지고 한마디 뱉어줄 거야. 막 감정이 막 솟구칠 때 그 충동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맡겨버려. 오히려 기회가 되면 그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그러한 악한 자가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성경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하지만 저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역설적이긴 합니다만 도전하고 싶습니다.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되 통쾌하게 복수하십시오. 왜 당하면서만 살아야 됩니까? 뭐 예수 믿는다고 당해만 해야 됩니까? 갚으라고요. 참고 당하기만 하다가 화병이라도 나면 어떡할 것입니까? 갚아야죠. 갚으라고요. 원수를 갚은 성경의 인물들도 있어요. 소개해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의 형들 때문에 아버지 곁을 떠나 머나먼 나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 않습니까? 형들이 원수지요.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생각하면 잃어버린 인생이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라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요. 잠도 못 자고요. 제 명예 죽지도 못할 것 같아요. 요셉은 제 수준으로 생각한다면요, 내가 출세를 하고 반드시 형들에게 원수를 갚아야지 라고 마음 먹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 다음에 제가 천국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마음 먹었는가 물어볼 텐데요. 그래서 그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비록 노예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복, 성공, 세상적으로 엄청 복을 받아.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네, 갚았습니다. 어떻게 보복했습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벌벌 떨면서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막 엎드리죠. 와서 엎드린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어떻게 원수를 갚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한 원수
형들을 멋으로 선으로 갚았어요. 심심한가요? 아니에요. 이것이 요셉이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요,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요, 막 얼굴 들지 못할 정도로 처절하게 보복하였어요. 막 그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해요. 막 무릎을 딱 꿇고 울고불고 난리 난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하고 몸둘 바를 모르도록 처절하게 복수했어요. 만약에요, 세상처럼요, 감옥에 넣고 한 놈씩 형 10명 한 사람들 끄집어내서 사형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형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용서하라 그럴까요? 이를 악물면서 저주하며 죽을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손으로 보복을 하니까 바짝 엎드린 거예요. 무릎을 꿇은 거예요. 막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보복 아닌가요? 멋있지 않습니까? 주먹으로 한 대 치면 그 속 시원한 것 같아도 안 좋아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형들이 제 발로 무릎을 꿇고 부끄러워하고 정말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처럼 얼굴이 화끈거리고 막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멋진 보복입니다. 참 멋진 보복이에요.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악한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에 불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냥 불태워서 멸하실 것을 요청한 야고보와 요한을 오히려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낸 베드로를 조용히 타이르셨어요. 야,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더군다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 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가 하는 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해요, 모르고. 이처럼 주님은 자신을 배척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오히려 용서하시고 그들을 축복했어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배척한 자들에게 용서하고 축복한 주님께서 결국 진정한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주님의 용서와 축복은 악인들에 대한 진정한 복수가 된 거라고요. 이해가 잘 안 되시나? 아멘도 아무도 안 하시네. 용서와 축복이야말로 통쾌한 복수의 방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싸움으로 말하면, 씨름으로 말하면, 씨름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씨름 할 줄은 모르는데 보기는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씨름 선수였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 아시죠? 이 경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냥 등이 그냥 모래판에 그냥 금방 닿을 것 같아요. 다시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확 뒤집어 버리는 경우가 돼요. 너무 통쾌해. 그때 막 하고 막 일어나서 막 기립박수까지 보내요. 예수님께서요, 박해하는 원수에 대한 용서와 보복이야말로 마지막 뒤집기와 같은 통쾌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용서와 축복이야말로 통쾌한 복수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반응이 없어요. 별로 마음에 닿지 않아서 그래요. 보세요. 원수들에 의해서요, 지지리도 못나게
모욕을 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도 말 한마디 안 하시고 그냥 창피당한 거 다 옷도 벗기면 당하고 그냥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요, 부활하심으로, 한순간에 부활하심으로 박해하는 자들과 그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용서와 축복이 통쾌한 복수 아닙니까? 조금 인정하는 척이라도 하세요. 얼마나 위대한 복. 너무 대단. 따라서요,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모욕이나 악한 행위에 대해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삶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용서와 축복은 진정한 의미의 복수이기 때문입니다. 용서와 축복으로 통쾌한 복수를 하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늘의 방법으로 멋진 복수를 하며 살자는 거예요. 오늘은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이촌들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범위를요, 이촌과 이웃으로만 좁혀서는 안 돼요. 자신을 박해하고 조롱하고 저주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랑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으며 그분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 듣는 자들,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과 가르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여주신 이런 주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서요, 오늘 메시지를, 저는 축약을 잘하죠. 오늘의 메시지를 네 마디로 축약하면서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 네 마디. 맡기고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하라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에 대해서 원수 갚는 것, 서운한 것, 섭섭한 것, 속상한 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히려 그와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우리 이촌 간에도 가져야 할 미덕입니다. 맡기고 공감하며 섬기며 축복, 이촌들과 이웃과 소통하며 지내는 고품격의 성도들과 그 품격을 담은 우리 해야인들이 되시길, 해야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거기에 보람이 있고 행복이 따릅니다.